네. 제7장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한 1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낮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모든 것 위에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며 항구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되며 항구하다. 피조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나거나 그래서 너를 영원한 죽음에 내버려 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그분을 벗으로 삼아 사랑하라. 너는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 네.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함이라는 제목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라 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의 현존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 안에 드러나기를 기도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100% 온전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온전한 현존이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 사랑을 만유 위에 최고봉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을 온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진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길이 드러났고 하느님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바로 길이다. 현존을 사는 이가 곧 길이다. 현존을 사는 이들이 곧 진리다. 하느님 현존을 사는 이들이 곧 하느님의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전히 바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랑을 포기하라. 오직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위에 다른 것은 없다. 과거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피조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것,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 뭐예요? 그 현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 자체만이 우리의 온전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 진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가 이미
이미 이 세상에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하느님 나라는 살기만 하면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있는 나라니까. 이미 있으니까 힘쓸 나라가 아니지. 이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모든 것 위에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랑은 포기하라. 동의하셨죠?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이외의 다른 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은 참되며 항구하다. 현존이야말로 참되고 항구하다. 피조물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은 사실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에요. 아시죠? 오직 하느님은 현존 그것뿐이죠. 여기 안나목 선생님이 계시지만 안나목 선생님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나목 선생님이 하느님은 아닌 거지. 피조물이지. 여기 계시는 안나 선생님이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느님 자체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과 함께 사라지지만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다. 현존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살게 된다. 다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나거나 그래서 너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을 그분을 벗삼아 사랑하라. 너는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현존인 것은 분명하지만 드러났다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생멸의 한계에 갇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 삶 자체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 준주성범을 들으면서 또 가슴에 현존의 기쁨이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오지요. 현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의 지식들은 플러스입니다. 채우고 더하고 플러스하고 키우고 확장하고 더하고 축척하고 넓히고 힘쓰고 그래서 많은 것을 큰 것을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넓은 지식 세계를 만드는 일이지만 하느님 나라의 지혜는 지금 바로 현존으로서의 하느님 나라는 마이너스 덜어내고 비우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멈추고 그리고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를 그만둘 때 인간의 자기 생각들을 그만둘 때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느님의 꽃으로 드러나는 나라, 그게 현존의 나라 하느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플러스지만 계속 플러스해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계속 내려놓고 비우고 덜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덜고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성질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하느님의 운총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성 공부를 뭐라고 해요? 신령한 공부라고 그래요.
이 영적 공부를 신령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비우면 비울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놀랍게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느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느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거죠. 다른 의미로 신령하다는 말은 알 수 없음을 신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 수 없음.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이해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 부활신앙을 알아차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이. 사실은 부활신앙과 현존신앙은 사는 일이지, 삶이지, 머리의 일이 아니거나 이해하는 일이 아니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지만 사실은 모양이 없는 하느님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느님. 못한 게 없으시지만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죠? 하느님은 못하는 일이 없지. 그러나 직접 당신이 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다, 못한다는 말은 누구 말이요? 인간들이 하는 말이지. 하느님은 하지도 하지 않지도 않는 분이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말 안에는 밥 먹었니? 라는 말에 주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가 하는 말이죠. 내가 하는 생각이죠. 내가 하는 행위죠. 그러면 그 안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늘 이렇게 현존의 삶을 산다는 건 그냥 삶 자체가 하느님이요, 삶 자체가 곧 진리요, 삶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니까 사실은 너무 우리가 애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부활신앙을 사는 현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애쓰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신앙은, 부활신앙은 내가 nothing 되는 신앙. 그 nothing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I am nothing 보여주셨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무덤에서 I am 빈 무덤. 나는 육체에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나는 없다, 나는 nothing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 나는 인간의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이 경계 속에 묻혀 있지 않다. 모든 것이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없는 분이요. 본래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우리가 보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한정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육체로 한정 지으면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없어서 사라질 게 없습니다. 없는 나를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망상이죠. 내가 없다는 것 이해하시죠? 없다는 말은 내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나 전체가 나라는 거죠.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통합적으로 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늘 그렇게 사는 존재. 그게 인간으로서의 사는 존재랍니다. 그게 바로 빈무덤 사건이고요. 부활 사건이랍니다. 본래 nothing인 나를 확인한 사건.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건. 이것이 빈무덤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빈무덤을 보셨나요? 여러분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육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잖아 그러겠지. 그래도 죽잖아 그러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선포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하늘 생명이다. 하늘 생명은 어떤 공간에도 어떤 죽음에도 어떤 곳에도 묶여있지 않다. 이게 바로 하늘 생명의 특징이며 이 하늘 생명을 곧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른다. 그러니 본래 하느님의 생명을 간직한 너희는 죽음도 없고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것 알 수 있는 일이나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요. 하느님은 나도 하느님의 한 존재이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제가요 동영상으로 피아노를 좀 연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손가락 4개도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궁짝을 맞춰서 먼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오른손과 왼손이 늘 따로 놀아요. 아,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따로 노는 내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오른손과 왼손도 마주치기가 쉽게 궁짝을 못 맞추는데 어찌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어,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곧 온전히 하느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모든 게 가능한 존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특징 알아야 된다. 이해되지 않으면 도대체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으면 답답해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도대체가 나는 알지 못하거나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딱 놓치면 답답해 미쳐버리지. 그래, 미쳐버려라. 사실은 미쳐버려야 돼. 그리고 미쳐서 죽어버려야 돼. 실제로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안 죽고 답답해서 죽어야 되는데도 그래도 하느님은 어떤 방식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조작질을 해대기 시작해. 먹잇감을 찾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그래서 늘 인간은 뭘 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절부절 초조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지만 무슨 묵주기로 기도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좀 해야 돼. 미사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해도 뭐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래서 파는 거죠, 우물을. 그게 이제 그 속성을 마부 새끼들이 너무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에 너희들은 이해해야 믿을 수 있잖아. 너희는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지요. 사탄과 마귀의 특징은 그래요. 이해해야 믿잖아. 알아야 믿잖아. 달콤한 유혹이죠. 우리가 다이어트 해보면 알겠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자꾸 내부에서 어떤 이유를 달기 시작해요. 그래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잖아. 조금만 더. 오늘만 뭐 이렇게. 그렇지.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수용을 하면서 수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알고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지금 바로 이것 삶 속에 하느님 존재한다. 삶이 곧 진리요, 삶이 곧 생명이요, 삶이 곧 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냥 그 길을 가면 돼. 길이 따로 있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니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요, 하느님 나라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도요,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하느님 나라는 밖에 있지 않을까? 뭐 좀 거룩하지 않을까?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부활의 삶은 내 삶 그 자체로 이미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내 삶도 내 힘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삶은 믿음이죠, 믿음. 동의합니까? 우리 믿음 속에 그런 거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야 한다 하면 그렇게 될 끼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삶이 곧 하느님 나라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바로 이것 안에 이미 이 산이 저 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나의 삶을 살면서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거룩함 자체라고 보면 온통 세상이 거룩함 자체로 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세상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보면 이 세상 온갖 곳이 아름답지 않는 곳이 없어. 그게 바로 이 산이 저 산으로 되라 한다 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은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이 현존이 그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산을 만들고 저 산을 만든다는 기여. 그게 믿음이라는 기여.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뭔 다른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참, 믿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현존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하느님 현존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 이 작은 믿음 하나가 온 세상을 바꿉니다. 이 산을 저 산으로 바꾸고요, 저 산을 이 산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이게 곧 그 믿음이란 말이죠. 왜 그 믿음이 늘 밖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아무리 그 믿음을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힘쓸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겨. 그냥 이미 하느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뭔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되는겨. 하느님 나라는 즐기는 나라지 애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복하는 나라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조작질을 해야 되는 악마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이, 지금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통합니다. 긴 말, 짧은 말 할 것 없이 지금 바로 이것. 어떻게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냐고요? 지금 바로요. 어떻게요? 이것이요.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래요. 흐르는 물이 물길을 알아서 자기 갈 길을 찾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물은 물 자체가 길입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물 자체가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개가 뭐 길을 알아서 가나요?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봄에 온 산에 봄꽃이 화려하게 피는데 그들이 나는 봄이 되었구나. 드디어 나의 사명은 봄에 꽃을 피는 기라 하고 꽃을 활짝활짝 피나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냥 그 때가 되니까 저절로 그냥 그 때에 맞춰서 꽃을 피는 거죠. 저 하늘의 태양이 나는 아침에 붉은 해를 띄워야겠노라 하고 해가 솟나요? 나는 찬란한 석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석양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뜨고 그냥 집니다. 저절로 뜨고 저절로 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가 되어 바뀝니다. 그가 겨울이 돼서 이제 봄이 왔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 자체가 길이 되고요. 삶 자체가 진리가 되고요. 삶 자체가 생명 그 자체이고요. 삶 자체가 곧 하느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나의 삶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삶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온전히 세상과 나는 하나로 더불어서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게 되어 있을 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알아서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이미 그 하느님 나라를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죠.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상 망상이요 착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현존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 깨어있는 삶이 바로 현존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자기 생각이 조용해지면, 자기 말이 조용해지면, 자기의 온갖 조작질이 조용해지면 드디어 하느님의 찬란한 목소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리가, 온갖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들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지요. 이게 바로 현존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공부는, 신령스러운 이 공부는 알 수 없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음을 참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알 수 없음, 이해할 수 없음, 납득할 수 없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알 수 없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참 젊었을 때는 나의 분명한 철학과 세계관, 나의 가치에 반하면 아닌겨!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치와 내 생각과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80년대 그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적 흐름들도 다 맞는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많이 내려놓은 것도 많지요. 가치도 변화된 것도 많았거든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틀렸던 것도 많거든요. 그래. 그런 점에서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나의 세계관과 철학과 알미 무너져 버리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죠.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세계관과 철학과 그리고 그 알미 무너져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 그 자체가 진리, 삶 그 자체가 생명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삶을 배제하고는 사실상 진리란 없다. 그 삶이 어디서 보여주는 삶이냐면 지금 바로 이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존. 이 현존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며 진리다라는 거죠. 옳은 것, 바른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역시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영원한 것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만이 영원한 거죠. 늘 눈앞에, 늘 코앞에, 늘 발밑에 그것과 함께 살았지요? 그것이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발밑을 땅을 딛고 걸어가야 하고요. 눈앞을 보고 가야 되고요. 코앞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이고 이게 진리죠. 그래요. 우리 오늘 그 구체적인 삶 자체가 영성 공부인데, 영성 공부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하느님의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이건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그리고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때 오는 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느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은총 지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은총 지점이 우리에게 선물로 늘 주어집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죠.